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그 벽을 넘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신문사에 가서 예배 초청을 받아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지하실에 있는 그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차를 마시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아주머니가 구두를 닦으라고 하더랍니다. 그 구두 닦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아줌마의 그 모습을 보고 닦을 마음이 없었지만은 측은한 마음에 구두를 닦았다고 그래요. 한 10분 뒤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2,000원인데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선뜻 꺼내서 5,000원을 주면서 기도해 줬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더니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 결단하고 나온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사람이 어차피 죄를 범한 후에 육체의 모든 삶에는 질병과 가난과 불통한 형통하지 못한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숙제, 그 과제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육체의 모든 질병을 극복하며 환경과 모든 가난과 불통한 것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그 속에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운이나 재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운이 좋지 않다, 재수가 나쁘다라고 하는 자기의 운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런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자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만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한과 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너무 근심되거나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나 재수로서 그냥 치부하고 그것으로 다 그냥 일축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어느 한 사건, 대부분의 모든 사건 가운데 보면은 많은 건수의 그 사건마다 마귀의 공격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건 속에는 마귀의 공격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건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러 들어갔다 나온 12명 중에 두 사람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말한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모니터했고 자기가 본 그대로를 자기의 심령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갔더니 거기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요 네피림의 후예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더라 라고 말하리만큼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와서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묻히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게 만드는 거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냐?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주 모세를 향한 원망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사람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모든 사람들과 갈렙은 달라서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눈이 달랐다는 것은 시력을 말함이 아니라 꿈이 있었고 환상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10명의 사람은 현실만 보고 거기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졌지만은 원망으로 갔지만은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틀린 것은 마음이 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곧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중세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 제자만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루는 그 제자를 어렸을 적에 불러다가 작은 병아리 같은 조그만 새 같은 거를 주면서 가서 하나님 안 계신 곳,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죽여와라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가서 죽여오는 거였는데 하루 종일 있다가 있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저녁 늦게서야 와서 하는 말이 죽이질 못하고 왔어요. 아니 왜 죽여가지고 오라는데 지금까지 뭐 했으며 이제 오느냐? 그리고 왜 안 죽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제자를 굉장히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그 제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는 그 마음, 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는 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적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효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고난 뒤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것이 효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향하여 이는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고, 세 번째 틀린 것은 다른 것은 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 10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렇게 말을 해도 창조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달라야 하고요, 마음이 달라야 하고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이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린 고난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를 이겨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돼 있어요. 미국에 어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한때는 거기에다가 글을 써붙였는데 짐승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광객들이 먹을 것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지 마시오. 알고 보니까 왜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거에 관광객들이 와서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줬더니 날짐승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먹을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날아가서 겨울이 올 때, 추울 때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먹을 거를 기다리다가 겨울에 그 가운데 그냥 얼어 죽어버리기도 하고 굶어 죽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이겨내고 그리고 그 겨울과 싸워야 하고 추위와 싸워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것을 사람이 먹을 것을 줌으로 인하여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누에고치가 있는데 거기에 번데기 가운데서 나오려고 하는 큰 몸부림치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거를 찢어줘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면역력이 없어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학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의 동정이 한 누에고치의 희망을 꺾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이 그거를 너무 과잉적으로 행한 것이 그 한 곤충의 그 생명을 끝내버리는 연약한 자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죠. 야, 이거 먹어라. 과자를 먹으라고 그래서 줬더니 그거를 받아서 뜯으려고 그러는데 어른이 가서 에이 뜯어줍니다. 어린아이가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가요? 뜯는 재미도 있는데 왜 그거를 뜯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뜯는 재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각각 자기들이 하고 그거를 자기가 해냈다는 보람과 그 스릴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막아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 고난 넘어선 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군인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나만 알고 있대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이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인데 그가 나병 환자예요. 그 속에는 진물이 흐르고 몸과 이 모든 것은 흉측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장군으로서 보지만은 그 속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를 총애하고 있는 아람 왕도 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왕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해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도 근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할 수 없고 용장이요 싸움에는 능한 전투에 능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자기 권력이 자기의 몸을 살리거나 자기의 몸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던 겁니다. 나병 환자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가운데에 아무런 것도 자기에게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보다라고 할 그때를 오늘 본문 말씀에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은혜란 말을 가리켜 이 헨이라고 하는 표현도 말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러한 호의에 대한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혜, 중세 때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을 써 오직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4가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아무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 어린 소녀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유다에서부터 그 가운데에 볼모로 사로잡혀온 그러한 그 여종 하나 어린 소녀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가서 바로 잡혀온 여인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전도는 말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우리의 행실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겠는가? 이 어린 소녀 하나가 그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있더라면 고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문자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엽서 하나가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사람의 그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희망이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 하나가 생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행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정말 희망 있는 말이 그의 모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 장군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필시, 이건 시비를 걸고 나에게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계략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옷을 찢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믿음이 큰가, 문제보다 믿음이 작으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문제보다 믿음이 큰가? 성경은 적은 믿음이 나오고 큰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은 적은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성경에 이와 같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왜? 문제보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이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믿음이 적으냐 크냐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문제보다 믿음이 커야 살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믿음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메가톤급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기가톤급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가 있고 수만 톤이 넘는 배가 있을지라도 태풍 앞에서는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6장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이천에 모실 수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데 어떻게 성전 이렇게 져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소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거기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키워 큰 믿음으로 사는 것.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린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가대도 찬양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빠진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이 그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의 짐을 지고 형제의 짐을 집니다. 남편의 짐을 지고 아내의 짐을 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람입니다. 나만 감당하기도 힘든 세상이지만은 남의 짐을 짊어져 줄 줄 아는 사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이웃의, 형제의 또는 나라의 짐도 만약에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함께 믿는 사람들이 그 짐을 져서라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왕에 근심하고 있는 거 근심하지 마소서,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그 7년 동안의 극한 흉년에서부터 건져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을 건져냅니다.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다 민족들을 한순간에 거기서 건져내는 역사를 합니다. 개교회가 자기 교회만 살겠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말 나 하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고 교회들이 힘을 다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 특징은 뭐냐면 나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가 능력을 다 상실한 겁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살아났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생명의 뿌리가 있는 모든 뿌리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것, 우리는 남의 집을 지어줄 정도로 그러한 그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내 것만 지고 내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교회만 살려고 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남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같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처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처방이 뭡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냐고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기서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금은부화를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푸대접 보래. 내가 이와 같이 왔으면 나를 장군 대우하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요. 자, 11절을 봅니다. 10절부터 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라 이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느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타협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타협하려고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2가지입니다. 내 정체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건 내 투구 벗고 너 흉측한 네 본모습을 드러내. 내 속에 있는 갑옷을 벗어 진물을 흐르고 그 속에 나병으로 가득해 있는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는 모든 걸 벗어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우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와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다른 사람 세상의 것들로 대우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죄인된 정체를 드러내라.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이 장군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 죄된 인간, 부족하고 정말 모든 것에 나이가 들고 낡아져가면 병든 그 몸에는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해져 있는 하나님 앞에 흉측한 죄인된 네 모습, 그 정체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7번 목욕을 해라.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2가지예요. 내 정체를 드러내.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모습을 보여라. 주여, 나는 고침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영혼을 도와주시고 씻어주시고 내 영혼에 샘을 주시고 내 영혼에 능력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오는 심령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지, 장군을 만나시거나 하나님이 동등되게 취해서 그러냐 이리 와라, 장군은 장군 대우하고 왕은 왕, 하나님은 한순간에 왕 되게 하셔도 한순간에 그를 완전히 밑으로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내 가지고 있는 갑옷 투구 다 벗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산다. 성경에는 순종이 없는 이적은 없었습니다. 오른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38년 된 병자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 병자에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줘라. 전부가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순종이 없는 그런 이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은혜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날 똑똑한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 아주 그냥 머리 그냥 구구단도 잘하고 회계사 하는겨. 그냥 글씨도 잘 쓰고 면서기 하는겨. 아주 그냥 머리가 비상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높은 그러한 학교 그 인류대원하고 머리 비상한 사람들 신기하다는 겁니다. 통계 가운데 보면 10명 가운데 8, 9명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 가고 성품은 어디 갔나 없고 좋은 머리 가지고 전부가 사기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요. 그래도 그 말이요, 우리 안에 똑똑한 사람은 저기가 있어요. 저도요, 보면은 목회하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똑똑한 사람 목회 못해요. 목회 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장사나가고 중간에 뭐라고 이럽니다. 저마냥 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아주 여기만 살아야 돼요. 여기서 그전에 보면요, 한참 그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제만은, 그전에는 면허 따기가 굉장히 어려울 당시에는 뭐라냐면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협박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야.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나 면허증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도 한 적도 있다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주의 이름. 그래서 27년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만물이 물에 잠길 때 노아의 가정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4가지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난은 다 우리에게 부여해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소녀같이 그 한마디의 생명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